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복음이 참 좋습니다.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참 요한복음 왠지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로 영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한글 개역 성경은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화면에 우리 성경 말씀이 떴으니까 9절, 10절, 11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요한복음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에 어찌 보면 한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우리가 볼 땐 부도덕한 여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나 또 우리도 오랜 시절에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버림받고 하다가 결혼을 5번이나 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 가까이 가셔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요한복음 말씀이 다 좋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생수를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느라고 갖가지 것을 넣어봅니다. 술도 넣어보고 담배 연기도 뿜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권력, 쾌락 등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프로레슬러 김일 레슬러의 제자가 이왕표 씨입니다. 그럼 표범의 별명을 가졌는데 대단한 레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4세에 담도암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기자들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강적을 만났습니다. 암이라는 복병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이왕표 씨의 뉴스를 보면서 문득 미국 정치인인 리 애드워터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도 안타깝게도 40살에 뇌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어서 죽기 2달 전에 라이프 잡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40이 되기 전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원했다. 하나는 승리하는 대통령 선거 참모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공화당 위원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소유한 전부일 뿐이야. 능력껏 인생을 만끽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화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부통령을 원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지 않았다고, 리 애드워터가 나한테 제안했다고,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권력 명예를 주변의 대부분보다 많이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머쥐었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텅 비어 있었던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누려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참 미친놈처럼 살아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마당에서 단 하루 저녁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세 어린 딸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만 있다면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라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또 다정한 친구들과 즐기는 몇 시간을 위해 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아까우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보다 나은 부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슴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몸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 있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야,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혹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잘 모아놓는 걸 좋아합니다. 사형수 고재봉의 고백입니다. 전 27회를 살았는데 그때는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 이인수 대령입니다. 그때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이인수 대령이었어요. 그분은 5.16 혁명을 반대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재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그가 어릴 때 한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재소자들에게 예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2달 동안에는 수십 번 듣고 권유를 받았거든요.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이인수 대령이 답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진작 믿었더라면 절대 여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는 사람 중에 자기만 믿고 저한테 전도해 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대 손봉호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를 차렸어요. 기독교는 생명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이들이 윤리가 도덕이 좀 땅에 떨어졌어요. 송 교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의 고백에 하면 어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래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 예수를 믿는 분인가 늘 궁금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주 안에 잠드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용하던 성경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성경 여백에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본래 내 마음 나타내기를 싫어한다.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네. 그렇게 썼어요. 송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그 글 읽고 아멘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누구라도 예수 만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가 주는 문을 막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 10월 달이 좋습니다. 제가 주님 만난 날입니다. 이게 달입니다. 1980년 10월 7일 월요일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나 10월 밤 되면 막 울렁거리지 모르겠어요. 네가 주님 만난 날이 이 달이요. 그죠? 계절적으로는 가을입니다. 그죠? 제가 가을 남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따스한 이게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하늘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책 1장 17절 18절에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그랬어요. 저도 바울을 감히 따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예수가 전파되면 저도 기쁩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또 한 책 제목은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한 책 제목은 나는 예수를 자랑하리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아멘. 또 한 분이 예수 믿고 났더니 삼보 축복을 누렸대요. 그래서 뭔가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진과 지금 사진을 대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서 크게 작게 다 경험했듯이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서 그런지 엔도르핀이 나와서 그런지 예뻐져요. 그렇죠? 얼굴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바빠져요. 뭔가 봉사하고 싶고 누굴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세상 떠난 후에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황홀한 행복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달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쁨을 주셨고 언제나 용서하셨고 언제나 받아주셨고
늘 어느 때는 자꾸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교과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차이냐 그랬는데 아주 참 교사님이 멋있게 예화를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트럼프를 알지는 못해요. 그럼 트럼프를 안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안다는 건 뭘까요? 그분과 친한 거예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분은 하나님과 참 친해,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분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그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본문 중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질문을 만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이 좋으신 예수를 믿음이라, 이 대목이에요. 누구 까닭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러니까 3남매가 있었어요. 베다니에요. 그렇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절,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예. 가난해도 좋아, 뭐 그런 말, 그런 복음서가 있죠. 주께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럼 그 참이 있죠? 그 참이 부를 때 저는 좀 바꿔 부릅니다. 주와 함께라면 부자라도 좋아. 약간 바꿔 부릅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고,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립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시체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시신이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건강 전대를 하는데 이번 이 전대를 통해서 샬롯 지역의 아픈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나오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 까닭에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43절 44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때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 표적, 기적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인 기적들, 무리를 거르신 기적들, 그것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의미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또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로 죽었습니다. 아니,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죄의 까닭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8절에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비켜섰습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떠난 거, 그게 죄고, 그래서 우린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생명을 지니신 참으로 귀한 분들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도 얘기한 게 자꾸 중복되는데요. 주님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짜 무제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했단 말은 한 달란트가 16년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란 말은 노동자의 16만 5천 년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걸 탕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우리 용서합니다. 나 지쳤어, 이제 그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7번은 그만두고 2번만 잘못해도 안 쳐다봅니다. 쌀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먼저 취해서 사는 길밖에 없지, 우리가 뭐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누가 도움을 청할 때 난 외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뭐 차를 좀 대절하라든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주님과 사이에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진짜 용서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았기에 살아났고 새 사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늘 갈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 독일 속담을 좋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그렇죠? 들킨 죄인들은 저 형무소에 계시고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용서하겠다는 게 수없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이 기쁨, 이 감격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 되는 경험을 하시고 생명을 지닐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예수께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누구에게라도 정말 예수께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그겁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 잘 돼서 마음껏 세계 다니며 예수를 좀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까지 한국까지 유창하게 하니까 더 잘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전하면 좋겠다. 예수 좀 알리고 살면 좋겠다. 그게 제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나사로 가닥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며 예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과 요한복음 11장 36절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6절에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고 저와 여러분 친구라 그럽니다. 어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라 그래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에 나사로를 친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친구네요. 그죠? 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친구 되셨네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친구 하나요. 그죠?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다 사람들이 좋게 보여요. 여러분 저 예수 믿기 전에는 계집아이 같았어요. 나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이렇게 있고 의도 터지고 맨날 의도 터지면 동생이 가서 대신 싸워주고 저는 진짜 지금 이렇게 말 이렇게 하기 좋아. 저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항상 늘 아프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 가까이 해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살 이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진지해서 좋아요. 말하는 사람, 그죠?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 과장되지 않아서 좋아요. 소심한 사람은 실수가 적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사람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예수. 다 다른 사람인데 그들이 동일한 거 하나?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틀렸다 생각하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는데, 아니,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그저 우리의 작은 바람 하나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 하나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어쩌다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를 좀 믿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고 막 드라마 보면서 엉엉 웁니다. 어느 때 내가 왜 이런지. 저 사람이 예수 좀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참 웁니다. 한참 막. 그렇습니다. 성격이 어떠하든 어떤 모습이든 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 무슨 여러 불유쾌한 소식을 들으면서 홍정일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어느 기독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답을 멋지게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바로 믿으면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진정 예수님의 친구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누구라도 좋게 보이고 누구라도 예수 건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라도 친절하고 싶어요. 왜요?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주여주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처럼 예수 잘 믿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친구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 직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직분이 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나사로 가닥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기적을 행하였기에 오늘의 나사로가 살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가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이미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기적을 행함으로 저들이 나를 믿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그 11장에 있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 길고 해야 응답 있는 거 아닙니다. 짧게 상관없어요. 아버지과 관계를 맺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짧게 해도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사로를 살린 거고 예수님이 사람들이란 사랑이 그들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토의했어요. 주님, 우리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온 세계를 다 사랑해요. 근데 저들은 아직 그 사랑을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일찍 깨달은 거고 저 사람이 늦게 깨달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80년 가을에 깨닫고 내가 좀 일찍 알았더라. 내가 그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빌리그람 라이브러리를 갈 때마다 거기 70년대, 80년대 그 여의도 대성회를 할 때 사진이 거기 있어요.
나는 그때 뭐 했노? 그때 나는 뭐 했... 거기 좀 앉아있지.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까운 영등포에 사는데 거기를 안 갔어요. 내가 그때 갔더라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혼자 하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민망이란 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왜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꾸 나 몰라라 하니까 주님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60여 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연구를 목요일날 우리 여성계 회원들과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 6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기록에 항상 밑에는 그분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의 처방처럼 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겐 물 좀 달라고 접근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만능의 황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통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간직해 있기에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욱 마귀로 예비된 지옥에 우리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진 마음의 상태를 민망히 여겼으며 긍휼히 여겼으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에게 제가 살짝 인터뷰를 해야 되겠네요. 예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샬롯 식구들 사랑이 좀 있죠? No?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샬롯 식구들이 다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샬롯에 사는 분들 좀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한두 번 만난 김선희 성도님에게 저희 사랑이 좀 있죠?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샬롯 이 주민들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주님 주신 생수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렇죠? 저희 교회에 마크 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버지니아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입어 교회를 세우고 사모님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교단의 Soul Winning Institute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센터의 원장이었어요. 그게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는 D.L. 무디 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 Soul Winning Institute에 가서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는 제가 목회 초년명 때 우리 사랑하는 홍영하 목사님이 한국 이제 대표회사 가서 공부를 하러 가셨답니다. 많은 시간 여러 기술을 또 전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술 다 아는 거래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마크 필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은 그 수많은 기술이 아니고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어느 때 전 세계에서 오신 그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다 데리고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내려간답니다. 그 사거리 그 다운타운에 서서 그 키가 큰 양반이 울고 서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에 서서 울고 있더랍니다. 우리 홍영화 목사님 그 얘기해요. 나는 그분에게서 스킬을 배운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스피릿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개인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온 인류의 멸망을 슬퍼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통곡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옥으로 나아가며, 아까 우리 김진경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아무라도 이 자리에 초대해서 그들의 손에 건강을 쥐어주고, 더 나아가 영생을 손에 쥐어주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